이번에는 7주 동안 오후에 종교 개혁사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분위기는요, 예배처럼 엄숙한 분위기 아니고요. 자, 질문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스터디할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그래서 가끔 카메라를 꺼두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질문 받기 싫다고. 지금은 카메라를 못 꺼두시니까요. 딴 데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 편하게 질문하고 하면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광일 사님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자, 저 자신 있게 웃는 분이 계세요. 자, 홍성희 사님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17년 마르틴 루터 95개도 평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될 정도의 질문을 드리니까 자,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 정도는 되셔야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종교개혁사를 나눌 건데, 오늘 나누는 이 내용에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책을 정리한 거예요. 주교제는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마이클 리브스의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책이고요. 우리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종교개혁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불길입니다. 이 책을 메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권 더 추려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거는 라한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사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랑 또 합신책의 오덕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종교개혁사랑, 그리고 교회사 하면은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게 필립 샤프라는 사람의 전집이 있어요. 8권짜리인데 그 중에서 지금 각 파트마다 제가 나눠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근데 무거운 마음 안 가지셔도 되는 거는 이번 스터디에는 요약 정리 이런 거 없습니다. 과제물 없고 소감문 안 써주셔도 돼요. 안 써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앉아 계시면은 제가 잘 정리해서, 역사잖아요, 역사. 역사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홍성훈 쌤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분이에요, 진짜. 그만큼 쉽지 않은 내용인데 편안하게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안하게 질문도 드리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먼저 첫 시간이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을 들어가지는 않고요. 종교개혁의 배경을 나눌 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보면 너무 많고요. 이게 역사 너무 길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다음 주에 이제 마틴 루터, 홍성희 선생님 잘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21년 4월 16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막 행진을 하는 것처럼 막 보름스시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보름스시에 들어서고 있는데 보기에는 엄청난 행진 같았고 사람들이 열호를 하고 있어요. 막 환호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행진은요, 사실상 그렇게 기쁜 행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루터는 사실상 목숨이 걸린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보름스시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너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신문하고 죽일 마음을 작정하고 루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책들은 이미 불 속에 다 던져졌고요. 나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름스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지옥문이 다 열릴지라도 우리는 보름스에 간다. 자기가 이제 자기 책처럼 불탈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지옥문이 열려 있어도 그래도 보름스시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들어서는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국은요,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일 힘이 가진 그 사람이 누구였냐? 카를 5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카를 5세라는 사람인데, 카를 5세가 참 없어 보이게 옷을 입은 루터를 본 거예요. 이게 루터고 카를 5세예요. 이 루터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이단으로 만들긴 굴렀군. 아무것도 안 될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루터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고, 사실 광부의 아들이 루터예요.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나한테 무언가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나를 보내기는 글렀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황제의 대변인이 루터한테 왔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앞에 테이블을 쌓아놨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그리고 루터의 책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루터의 책들을 다 올려놓고 나서 루터한테 묻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철회하겠느냐? 철회하겠느냐 묻고, 너가 철회한다면 살 거지만 너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책들처럼 너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는 이걸 물었어요. 이 책이 너가 쓴 책인 걸 인정하냐? 루터가 인정을 합니다. 예,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철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루터가 처음에는 이 카톨릭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온전한 종교 개혁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도 두려웠던 나머지 제가 내일까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고요. 루터가 황제가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더운 환경이었고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얼마나 막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열기였겠어요. 그때 루터가 황제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루터가 했던 말이 전혀 사람들이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루터와 황제가 나눈 대화가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루터의 말은요 홍인선 집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뒤에 나오는 카를 오세의 말은요 김희성 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어림없는 소리! 그리한다면 아빠 폭정의 꼭두각 씨가 될 것이외다. 닥쳐라! 참 간사하게 연기를 잘해주셨어요 두 분 다. 자, 루터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어림없는 소리,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악과 폭정이 꼭두가시가 될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황제가 이제 열받고 닥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루터가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말한 것 중에 성경에서 어긋난 게 있다면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의견을 거절하고 철회하겠습니다. 루터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도 우리 홍루터 집사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병사가 루터를 끌고 나가고 루터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루터가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루터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라오고 막 그럴 때 루터가 자신 있게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습니다. 나는 해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었어요. 이 첫 시작이 있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일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중세가 어떤 분위기였길래, 어떤 교회였길래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중세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현대라고 하면은 지금 뭐 대단한 뭐 건물들, 미디어 아트들 이런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1000년의 역사, 보통 한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이 1000년을 우리가 중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오늘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수평적이고요. 근데 중세는 반대였습니다. 군주가 있었고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였어요. 그리고 우리들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아에 살찌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살찌울 수 있을까? 근데 중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욱더 고행에 이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와 싸울 수 있을까? 투쟁하는 삶이었단 말이죠. 이런 수없이 많은 차이점들이 중세시대 때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이 1517년에 일어나기 두세기 전에, 이 전에 두세기 동안 약 2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갔길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게 교황, 사제, 그리고 연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해석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본문, 이 본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너의 신앙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사실 뭐 카톨릭이란 말도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건데 진짜 보편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관례니까, 관용어니까 쓰는 겁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카톨릭 입에 붙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은 이 고백을 어떻게 보냐,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최고의 권위자는 베드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죽었고요. 베드로의 후계자들, 베드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의 권위를 줘요. 그게 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냐? 교황이라고 하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 카톨릭 체제가 있는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를 나라로 삼고요,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 충성할 때 교회의 아버지인 교황한테 충성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구나. 그래서 교회와 정치 권력이 유착되면서 종교적인 국가가 형성된 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중세 시대를 사로잡았던 그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국가들이 종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인이구나.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리인이어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열쇠를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구나. 오늘 있었던 오전 본문과도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황이 구원을 베풀 수도 있고 베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다양한 직분 체계가 있는데요. 교황은요, 주교를 서임할 수가 있고요. 주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신부들, 사제를 서품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위에 힘이 있고요. 그 힘이 파생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해 가운데 어떤 이해가 생기냐? 아, 성직자는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막으면 나한테 은혜가 안 오고 저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어야 나한테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개신교 안에서는요, 성직자라는 말을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사람들만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여기는 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싸울 때 종교개혁자들이 흔히 우리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관용어잖아요. 평신도라는 말. 이 용어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원래는. 우리는 하지만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성직자가 있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고 일반 성도가 있구나. 일반 신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 그들한테는 은혜를 막 틀 수 있는 꼭지가 있으니까. 수도꼭지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있었던 은혜를 베푸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강조해요. 그게 바로 영세, 견진, 미사, 고해, 혼인, 서품, 병자, 성사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은혜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 세례였습니다. 세례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를 맛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믿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명동성당의 내부입니다. 명동성당의 내부인데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세례 베풀고 또 세례와 함께 세트로 오는 게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근데 이 성찬이 로마 카톨릭에서의 성찬 미사는요, 사실 제사의 의미가 강하다는 걸 성당의 내부 구조가 보여줘요. 성당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명동성당입니다. 궁대에 있는. 여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칸막이가 있어요. 나무로 된. 앞에 칸막이가 있어요. 여기 앞에 줄 쭉 칸막이가 있고 일반 회중들이 앉는 의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기는 못하고 칸막이가 쭉 쳐져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앞에는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무엇이 있냐? 앞에 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사하는 자리죠. 제단은. 그래서 이 제단은요, 성직자들만 갈 수 있고 성직자들이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 제단에 있어서 모든 성당의 구조를 핵심적으로 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행하는 성찬식은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성찬을 뭐라고 말하냐?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근데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제가 앞에 나와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이 겉모습은 떡인데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고요, 이 포도주가 겉모습은 포도주인데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렇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죽이는 일이 로마 카톨릭의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제사가 되는 거죠.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성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또 죽이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또 죽으셨구나. 이 제단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들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카톨릭 성당은요, 우리 교회들은, 개신교는요, 사실 교회마다 구조가 달라요. 근데 카톨릭은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 제사 중심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이후에 문제를 만들어요.